오늘은 우리 너는 내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 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찜 좋아하시나요? 계란찜, 해물찜, 조개찜, 아구찜 많이 있죠. 이 먹는 찜 얘기가 아니고요. 어린 친구들이 나 이거 찜했어 하는 그 찜 얘기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좋아할 때 이거 내가 찜했어. 더 어릴 때는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침 발라놨어. 저거 아무도 건들지 마. 저거 내 거야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 찜이라는 것은 그 언어를 풀이해 보니까 속된 말로 자기 것이라고 내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찜당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찜하셨어요. 너는 내 거야. 아무도 건들지 마. 내 거니까 어디 가지도 말고 내 옆에 있어. 너 내 거야 하면서 우리를 지금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 어지럽죠. 날씨도 이상기온이 계속되고 물가는 얼마나 치솟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한국에서는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코로나와 독감이 유행하며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의 삶이 위축되고 낙심되고 답답하고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가 나오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끌려간 지 70년여는간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시면 다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면 또 금방 잊어버리고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세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절망하고 소망이 끊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려워 말라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려워 말라는 우리들의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과 환경을 없애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무더운 날씨에 물 한 병 갖고 나갔는데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정말로 탈수가 돼서 죽는 게 아니야? 하는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반의 물을 반이나 남았네. 아직 나에겐 희망이 있네. 아직까진 이 물이 있으니까 내가 이 물을 인하여서 내가 다시 살아갈 소망이 생기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려움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감사함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 환경과 여건을 우리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이것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어떤 눈이요?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환경 가운데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이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모든 환경을 넘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43장 1절 말씀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먼저 예비해 두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이나 어떤 물건이 고장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수리하고 고치지요. 수리하고 고칠 때 어디로 가셔서 고치시나요? 아무 데나 가서 그냥 고쳐달라고 하시나요? 그 물건을 만든 제품, 그 회사에 가서 고쳐달라고 서비스를 받지요. 삼성이면 삼성, 애플이면 애플. 그런 곳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잘 고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것에 약한지, 어떤 것에 강한지, 어떤 것에 흔들리는지,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더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필요한 것, 우리들의 습성까지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며 성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이 히브리어로 구속이라는 동사를 보니까 가알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기업을 무르는 제도 하는 이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redeem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바로 몸값을 치르고 구해내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몸값을 치르셨습니다. 누구의 몸이요? 우리들의 몸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생각나시지요. 또 불 가운데로 지날 때를 말씀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불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무섭습니까? 우리를 풍랑한 가운데서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저 많은 사람 중에 하나, 나를 섬기는 사람 중에 하나, 나의 자식 중에 하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아멘. 이래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는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가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풍파가, 세상 파도가 우리들에게 넘칠대고 넘쳐올 때에 우리들은 겁을 먹고 흔들리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이 세상에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때론 우리가 삶 속에 지쳐서 숨조차 쉬기 어려울 때에도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제가 딸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딸이 이뻐요? 아들이 이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쁜 짓 하는 애가 이쁩니다. 둘 다 이쁘죠. 그런데 이쁜 짓 할 때가 이뻐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미운 짓 할 때는 어떨까요? 밉습니다. 아이고 저거는 또 왜 저렇게 저러고 있을까? 누구 닮아서 저래? 막 이러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를 미워한다고 그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원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쁜 짓 하는 애가 이쁘고 미운 짓 하는 사람은 그때는 밉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그 사랑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찜하셨습니다. 너는 내 거야. 우리는 어디도 가지 못합니다. 끝났어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함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들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세심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바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 빛의 자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